우리 남성교회에서 힘있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또한 이 성령의 불로서 온전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월이 지나고 8월이 되었습니다. 8월 첫 주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8월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오늘 이 첫 주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내 마음과 자세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8월 한 달 동안에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다른 두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과 하나는 다니엘이죠. 삶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너무나도 대조적인 두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풀어가는 방법이 상이하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없이 문제를 풀어가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왕은 자신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결하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해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거기에 대한 벌을 내리는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문제 앞에서 다니엘은 시간을 달라 요청하여서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함께 간구하기를 힘썼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상황적 문제, 환경적 문제,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들은 치열하게 지난 한 주를 살아갔고 7월 한 달을 살아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일은 다가왔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8월을 새롭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8월 한 달 동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를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니엘은 왕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대조적인 삶입니다. 포로입니다. 자유가 빼앗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자신에게 닥쳐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니엘이 취했던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함께 16절에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은 16절에 시간을 주시면이라고 왕에게 요청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17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살펴보면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에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친구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1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죠. 근데 19절의 말씀의 시작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7절에 다니엘이 이에 기도하였더니 19절에 이에 하나님께서 또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다니엘이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즉시 반응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에 기도하였더니 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 크고 작은 경험들이 날마다 반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를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런 은혜를 과거의 경험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경험하였던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때가 있었다라는 사실에 감격할 만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과거의 은혜와 과거의 경험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것을 향수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더라면 과거에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하나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날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면 오늘도 변함없이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난날에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만 감격하며 그것이 내 인생에 뭐라도 된 것처럼 여기며 그렇게 향수하면서 지내지 마시고 오늘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내 인생에 크나큰 위로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였더니 이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셨던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이 다니엘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보세요. 19절의 말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서 그 후반절에 보면 다니엘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어떤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밤의 환상으로 이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더니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다니엘이 기뻐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해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해로 반응하셔서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 이것이 다윗의 반응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소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소통했다라는 거예요. 나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반응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만났던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소통하였습니다. 생각 속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감년 속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늘 살아서 역사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으로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소통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이 되니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불통하게 되니까 우리의 삶에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소통의 단절로 인하여 비극이 일어난 사람들이 동일하게 성경 속에서도 많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은 이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께 물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반응하시는 분이시지만 사울의 강구에 반응하시지 않았던 많은 이유들이 존재하지요. 그러나 사무엘상을 살펴보면은 28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하고, 사울이 이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이해로 반응하시지 않으니까 사울이 오죽 답답했으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처럼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데 이 다급한 나의 상황은 하나님이 마치 헤아리지 않는 것 같아요. 1분 1초가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에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은 미적미적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에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들은 사울처럼, 물론 점집에 찾아가는 분도 있다고 해요. 물론 점집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았던 때는 없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사울처럼 오죽 답답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처럼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내 기도에 반응하시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울이 왜 멸망하였습니까? 하나님 아닌 신접한 여인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소통이 안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때 사울처럼 쉽게 포기하고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 안 될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울어야 할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금식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항의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이죠? 라면서 항의를 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기뻐해야 된 때이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는데 그때에 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신랑을 빼앗겼을 때에,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 답답함이 경험될 때에, 우리는 지금 다급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은, 하나님의 역사는 미적 반응하지 않을 때에, 그때에 바로 우리가 울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을 때에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사울처럼 말이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사울처럼 신접한 여인을 찾지 않았어요. 다윗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시글락이라는 곳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에 다윗과 마을의 모든 남자가 마을을 비웠어요. 근데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마을을 불사르고 모든 여자를 잡아갔습니다. 그 여자 가운데 다윗의 아내도 있었죠. 다시금 이 남자들이 돌아왔을 때에 마을이 불타있고 여자들이 잡혀간 것을 알았을 때에 고통과 좌절과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윗도 똑같은 고통을 느끼는 자이고 똑같은 슬픔 속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이 다윗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고 백성들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은 슬픔 속에 있습니다. 남들처럼 똑같은 아픔을 경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통을 다윗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느부갓네살 왕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똑같은 슬픔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분노가 다윗을 향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위기 때에도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애썼다라는 것이죠. 위기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더 가깝습니까? 사울에게 더 가깝습니까? 다윗에게 더 가깝습니까?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마음이 너무 답답할 때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을 찾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이 더디다라고 느껴질 때에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라는 것이, 노래라는 것이 마음이 즐거워야지 나오는 가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세상 노래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응답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응답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과거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오늘은 잠시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변화무쌍한 분이기 때문에 즉시 응답할 때가 있으며 즉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한결같은 분이세요. 태초부터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변화된 겁니까? 하나님이 변화된 겁니까? 내가 변화된 것이죠. 내 지금 상황 때문에 내 감정이, 믿음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이나 다니엘을 보세요. 상황은 변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이들처럼 똑같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결과 이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운이 좋아서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누군가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도움을 주셨던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신 것이고, 도움을 주셨던 사람의 삶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사용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말씀이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아서 기뻐하며 떠나갔어요. 근데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한 이는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10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묵상해 보면 주님의 마음도 속상한 것이죠. 안타까운 것이죠. 그 병을 고치신 것은 우리 주님이신데, 그 병을 고침받은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인 것인데, 그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은 9명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런 9명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확실하게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이벤트적인 기적, 이적,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거든요. 오늘도 호흡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다시금 내일을 위하여, 내일의 희망을 위하여, 꿈을 위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이 6장의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많은 고관 대신들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다라면은, 다른 신을 경배하는 자가 있다라면은 벌을 내려달라고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 조서를 써서 인장을 찍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다른 신을 경배하는 자들은 왕의 명령으로 벌을 내리겠다라는 조서를 왕이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은 6장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똑같이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에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밑줄을 그은다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어떤 감사를 했을까요? 지금 포로 상황이죠.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다른 신께 기도하거나 경배하면 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더라면 지금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어떤 감사를 했을까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감사한 내용이 있어서 감사할 때도 있지만 그러하지 않을 때는 지금까지 시간마다 때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했다라는 것이에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의 은혜에만 머물고 과거의 충성된 모습으로 섰던 날들만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이와 같은 상황에 지난날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불통이 됩니까? 답답합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 같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듣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더라면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고백하세요. 감사가 능력이 된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지난날에 감사하는 은혜, 그 믿음을 기억하며 그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했더니 그것을 믿고 미리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해 보세요.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왕의 은밀한 꿈을 하나님께서 보이셔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다니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지혜의 능력으로 그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보이시고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셨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10배나 뛰어나서 그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자신의 이 공적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간혹 우리를 칭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우쭐해하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는 사람이 좋은 성품과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들은 것으로만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고 내가 여전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발품을 팔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칭송할 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한 번은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하다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본 많은 마을 주민들이 바울을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바울을 신격하는 것이죠. 그때 바울의 반응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나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외쳤던 것이죠. 마을 주민들은 그 병을 고치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바울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도왔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살았던 다니엘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해로 기도하고 이해로 응답하신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통이라고 느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매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신앙이 흔들립니까? 하나님 앞에 불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그럴 때 하나의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감사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 바벨론과 같은 동일한 상황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고 다니엘과 같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발견하며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오늘날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소망하는 모두가 되시고 오늘날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와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경험하였던 답답함 오늘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느끼고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